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박수범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강추위와 눈 내리는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3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도말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보다 더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주 앞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싸워 이겨나가는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해 달려가고 구역 일람표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 편성된 구역의 구역장님들이나 강사님들께서는 전화하시고 교회 1층에 오셔서 수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령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의 최예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신도리 메스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오늘은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9페이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전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아멘. 16절까지만 읽도록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낀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참여한 사람들, 또 그룹들, 그리고 그들이 한 위치와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디까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3장에는 끝까지 읽어보면 여기서 언급된 그 그룹의 대표 이름만 해도 75명이나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 여럿이 이 일에 동참했는데 이름은 대제사장 엘리야십 한 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75명이면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도 없이 뭐 어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의 직업 종류만을 봐도요 15개 이상의 직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 건축에 함께한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지역도 좀 다를 수 있고 하는 일도 다를 수 있고 또 가문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물론 성벽이 재건되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아무래도 뭐 파사가 다스린다고 하지만 뭐 도적도 있을 수 있고 뭐 싸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보다는 느헤미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도성이 허물어진 채 내버려둔 이런 수치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성벽 재건에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던지 아니면 누구 때부터 누구의 책임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무너진 도성을 방치한 채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회복을 가져오려고 힘을 모으는 겁니다. 사실 이 3장은 성서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성벽이 다 건축된 다음에 기록됐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이 느헤미야 시제상으로는 아직 성벽 재건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4장에서 이제 재건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3장에 이름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이 이름을 써서 그것을 이 기록 앞에다 집어넣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생각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이 일에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적기 전에 건축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총 45개의 구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10개의 문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큰 대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파사의 속국이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어요. 온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지껏 해오지 못했던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정말 계획성 있는 준비가 필요했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물자들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제때에 조달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의 놀라운 지도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리더십에서도 그렇고 성서학자들의 얘기도 그렇고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일 자체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공사하고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낸 느헤미야야말로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다라는 걸 새롭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생각은 이 45개의 구간들이 대부분 동시에 진행됐을 걸로 봅니다. 물론 딱 시작해서 딱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에 열거된 것처럼 여기하고 이렇게 돌아서 45개 구간이 온 게 아니라 거의 동시다발로 건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반대자였던 산발렛 같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게 진도가 빨리빨리 잘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일을 이끌어간 느헤미야의 지도력,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이 열매가 되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의 성벽을 방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우리 이 수치에서 벗어나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되찾자. 하나님이 힘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동시다발로 일어나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그럴 겁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여러 모양의 헌신과 섬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분야 이런 파트 여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우리 한번 주일날 이제 온 성도들이 다 모이는 교회 학교가 다 모이는 과거에 모였던 그런 예배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동시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서는 예배 준비가 되고 뭐하고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성가대로 연습하고 식당에서는 뭘 하고 있고 이렇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든 식사가 이루어지든 교육이 이루어지든 연습이 이루어진 간에 결국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큰 공사다 보니까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했지요. 그래서 그룹이 나오는데 이 가족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모여준 그룹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가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지역을 토대로 한 사람들이 한 구간씩을 맡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디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지위나 입지의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 제사장들이 여기를 했다. 또 뒤에 보면 문지기들이 여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직업적인 연관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일한 모습도 나옵니다. 금장색이 여기를 맡았다. 그 다음은 향품 장사들이 맡아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그때 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 그들이 가족 중심으로 모여서, 지역 중심으로 모여서, 또 위치 중심으로 모여서, 직업 중심으로 모여서 그 일들을 맡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그룹이 되어서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도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중심, 구역 중심으로 어떤 특정한 예배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이 중심이 되어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나 구역에서 예배위원을 맡아가지고 안내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깁니다. 그런가 하면 기관 중심으로 일할 때도 있죠. 식당 봉사를 할 때라든지, 또 예배당 청소를 할 때라든지, 어떤 때는 또 기관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위원도 맡고 그렇게 하죠. 이건 기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정한 찬양대가 어느 예배에 찬양을 맡아서 고정적으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학교는 어느 학교, 우리는 중학교를, 우리는 고등학교를, 혹은 초등학교 몇 학년을 맡아가지고 교회 학교가, 부서가 그 일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룹니다. 구역이 되기도 하고, 기관이 되기도 하고, 교회 학교가 되기도 하고, 찬양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맡은 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심으로 봉사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것처럼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맡은 분야와 구간을 열심히 일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나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벽의 구간을 완성했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저 구간을 완성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쪽이 뻥 뚫려 있으니까. 우리가 성벽의 이 문을 그럴듯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저쪽 문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성벽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위용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서로 경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서로의 경쟁은 아닙니다.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뒤에 있는 진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은 찬양이라고 하는 목표, 예배라고 하는 목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목표가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이 목표가 워낙 숭고한 거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분야별로 그룹으로 나뉘었다고 할지라도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쪽 구간만 성벽을 그럴듯하게 쳐놓으면 뭐예요? 저쪽을 못 해놨으면 그건 성이 아닙니다. 그 성 이쪽만 그럴듯하면 뭐예요? 무슨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뻥 뚫려 있다면 다른 쪽이.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분야나 다른 섬김을 볼 때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들이 소홀하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 보면 물론 잘하려고 하다 그러긴 한데 자기가 속한 내 기관, 내 구역, 우리 찬양대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섬김의 그룹과
마찰 아닌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교회 안에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보다 안목을 좀 넓혀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벽 건축을 해냈습니다. 자, 이제 그 그룹과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려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맨 먼저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양문을 건축했다. 제사장 그룹이 한 일을 처음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이 성벽 일이 그만큼 고귀한 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동참했던 것부터 먼저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일에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도 밝히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양의 문입니다. 이것은 여리고 쪽 방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있는 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처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어서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걸로 봅니다. 여기서 양을 왜 파냐? 당연히 희생제물로 드릴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로 드릴 양을 파는 곳과 제사장들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거 주관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데 양문을 건축하여라고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면 건축했다는 말도 나오고 중수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중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부서진 부분들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을 중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축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 중에 어떤 건 완전히 부서져서 새로 졌고 어떤 건 조금 남아있어서 중수했다, 이런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양의 문이 있는 이쪽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문 이쪽은 다른 쪽보다 무너짐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졌다는 겁니다. 참 느헤미야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양문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반대쪽으로 이제 쭉 돌아가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양의 문까지 와서 설명을 마치는데요. 그 양의 문 옆에 쪽은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지역 중심의 공동체가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므리의 아들 삭굴, 여기서 삭굴은 이 부분의 감독일 수도 있고요, 이므리 집안이 이 일을 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맡아서 이 일을 이제 한 겁니다. 여기 쪽도 건축입니다. 어문, 이건 물고기를 가지고 드나들던 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잡힌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 왜 이 문을 들어서 들어왔을까요? 근처에 아마 어시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기를 건축하고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하나 짓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담당이니까 대충 자물쇠도 없이 문짝도 없이,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대충이 아니고 형식이 아닌 정말 성벽으로서 성문으로서 당장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5절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준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드고아 동네 사람들이 맡았는데 드고아의 귀족들, 드고아의 지도자들은 총독 느헤미야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이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지만 모두가 협조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드고아의 지도자들이 동참해 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도자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의 의미에서는 교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고아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찌가 총독이면 총독이지 뭔데 우리들은 이런 걸 하라고 그래, 뭐 여태 못했던 걸 찌가 어떻게, 이런 교만을 가지고 드고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지역의 사람들은 협조했다는 겁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준수하였으나,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감당 안 했지만 지역 사람들은 이 일을 좋게 여겨서 자기들의 분량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반대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사도 하고 지역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해본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하다 보면 아무리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협조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협조한다면 회장이고 구역장이고 목사고 하기 쉽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렇죠. 내가 뭘 맡으면 모두가 다 잘한다고 하고 모두가 존중해주고 모두가 다 협조해주기를 우리는 바라지요. 근데 그런 일은 모두 다 그렇게 해주는 일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는데,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가룟 유다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같은 지도력에도 안 따르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다 좋게 여기고 저에게 협조하겠습니까?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적인 회장이고 헌신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알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구조라는 게, 그룹이라는 게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은 갑니다. 성벽이 재건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정말 협조해 줄 만한 사람이 협조 안 해준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 금장색들이 향품 장사들이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인조합입니다. 상인조합, 길드죠, 길드.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사회의 중간층으로 봅니다. 근데 이 상인조합은 당시 공동체성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지연으로 얽힌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어디 사람들, 그 다음에 혈연으로 하나 된 사람들, 누구의 자손들, 누구의 가문들, 거기다가 같은 직업으로 하나 된 사람들, 금장색 하는 사람들, 향품 장사.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공업자입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는 뭘까요? 거기 이제 향유가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니까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뭉쳐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요 여다야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집하고 가까운 성벽,
자기 집 옆에 있는 성벽을 맡아서 재건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 집 옆이니까 더 관심이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이라면 당장 자기네 안전하고 관계가 되니까 더 성의껏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일을 분담하되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 더 좋아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과적이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더 관심 있는 거,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맡아서 그 분야에 봉사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형편상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속에서 그 일은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청소 같은 게 체질일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여자 성도분들 집에서 다 평생을 밥하고 뭐 식사 준비하고 그랬는데 교회 식당 봉사가 체질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우리는 먹는 건 체질에 맞는데 그 준비하는 건 체질에 안 맞을 거예요. 깨끗한데 앉는 건 체질에 맞는데 깨끗게 하는 건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체질에 맞는 걸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구조상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체질에 좀 안 맞아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로 갑시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서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는 건 예루살렘 인접에 있는 주변 구역 행정관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말고 그 주변 거기는 딸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몸으로도 참여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물질로도 참여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는 앞의 모습과 양태가 좀 달라집니다. 전반부는 무슨 문은 누가 했다, 그 다음은 어떤 그룹이 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6절부터 후반부는 새로운 위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경계표들이 나와요. 어떤 동네가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지명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도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다음은 이 새로운 어떤 경계표, 새로운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그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여기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여기서 다윗의 묘실, 파서 만든 못, 용사의 집, 우리는 잘 모르는 데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익숙한 지명이죠. 용사의 집은 제가 안 해요. 용산에 절에 있었습니다. 용산역 앞에. 근데 아마 그 용사의 집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 이런 경계표는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동쪽 성벽인데 요 길대로 가면 성서학자들 얘기는 전의 성벽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양이. 왜 그랬겠느냐? 이쪽이 동쪽 성벽인데 여기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가파른 지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성벽들이 무너져가지고 그 가파르다 보니까 그 큰 돌들이 아래 골짜기로 쏟아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대로 성벽을 그 방향으로 그 길대로 똑같이 가려면 그 당시의 형편으로는, 그 당시 어떤 그 연장이나 기구나 이런 걸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성벽을 지을 당시의 인구는 과거에 무너지기 전 성벽 안의 인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힘든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이한 구간으로 안으로 들어왔겠죠. 조금 축소됐겠죠. 그렇게 성벽을 세웠을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뒤에도 지명이 몇 군데 나와요. 거기를 지나서 거기까지 뭐 거기서부터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벽 재건이 실제적이었다는 겁니다. 명분이나 외형 중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안 돼. 전에 했던 대로 해야 돼. 근데 느헤미야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응? 전의 모습보다 작아지면 돼? 혹은 전의 모습을 포기하면 돼?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분이죠, 그게 명분. 외형이죠, 외형. 때로는 이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여기서 실제적인 걸 선택합니다. 가끔 보면요, 뭐 연합회 일이나 이런 일들 보면은 이제 저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저건 고쳐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공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거 이제 그만합시다. 그거 고칩시다. 그럴 때 회장이나 임원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 그래도 내가 회장인데 나 때 이런 거 없애면, 우리 때 이런 거 고치면, 그건 그러면서 그냥 나 그만두고 나면 다음에 고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끼면서도 외형을 중요하다 보니까, 모양새를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동쪽 성벽의 재건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돌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성벽을 재건하는 건 사실은 이 기간 내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외형을 포기하고 그 안으로 다윗의 묘실을 마주한 곳, 파서 만든 모슬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19절에도 그 얘기예요. 성 구비에 있는 군기구 맞은편까지. 이것도 새로운 어떤 경계표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이것도 새로운 그 성벽의 모양이 갖춰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처음 출발이 양문이었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금장색, 아까 앞에도 나왔는데 또 나옵니다. 금세공업자들입니다. 조합원이 많았는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그들은 또 한 구간을 맡은 것 같아요. 다른 그룹일 수도 있지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벽 재건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거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참을 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백성들의 노력이었고, 느헤미야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요, 스룹바벨 때부터 올 때, 그러니까 그 포로기한 1세대의 꿈이었어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해야지. 이게 지금 이거 한 사람들의, 할아버지 그 위에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꿈이 느헤미야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기도하는 세상, 우리 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면, 그리고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후대에 가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모두가 동참할 때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리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어떤 살아가는 모양도 다르지만, 우리가 연합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내가 맡은 바에 최선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동시다발적인 교회의 부서 속에서, 또 조직 속에서, 구역이나 기관이나 뭐 교회 학교나 성가대나 어떤 모습이든지 그 속에서 나 한 사람, 우리가, 너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맡은 분야에서
성벽처럼 건실하고 튼튼하게 세워갈 때 이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이 되고, 그건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함과 아름다움으로 구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일 속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저들의 헌신 속에서 나의 헌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교회 나와서 헌신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일은 반드시 끝납니다. 언젠가 우리는 전처럼 교회 돌아와서 모든 걸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전보다도 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일한 이름을 남겨야 되는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어서 코로나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습상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건강, 또 물질적인 거, 자녀들,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